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집에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것들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성용 장로님이 집에서 오시는, 다른 때는 이호수와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시는데 이호수와 선교사님 태국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 오시는데 교통센터가 공사 중이라 우리 윤성용 장로님이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마침 강홍석 집사님이 그때 예배당을 오시다가 장로님을 보시고 길을 안내해서 이렇게 왔어요. 오늘 윤성용 장로님이 길 잃어버린 양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홍석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그 교통센터 우리 알지만 지금 길이 없거든요. 길을 이상스럽게 만들어놔서 하여튼 찾아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우린 다 이해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윤성종 장로님만 길을 잃어버릴 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는 잃어버린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서 조금 불렀던 찬성처럼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세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도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어요. 7.7 태국까지. 그래서 제가 마침 이어서 선교사님이 거의 가셨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못 받아. 걱정이 됐어. 그래서 문자를 우선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자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생애 속에 가장 큰 지진, 두 번째 지진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002명이 세상을 떠났다 사명자가 나왔지만 지금 미얀마가 이 나라가 아니거든. 군정이 되어져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모든 통신을 다 데모할까 봐 다 끌어놓긴, 그리고 정치를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지질 통계소에는 지진만 연구하는 통계소에서 적어도 이번 미얀마 이 지진을 통해서 7,000명 이상이, 10,0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70% 이상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정부는, 그 나라 정부는 얼마 동안 찾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 잊혀진 채, 근데 생각할 때 1,000명이 확인된 사람이 1,000명이라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종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관리들은 아마 찾는 흉내를 내놓으라고 지금은 당분간 그러지만 얼마나 요 사건이 지나가면은 이제 생존의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러고서 다 접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찾을 때까지 아마 그들은 거기서 맴돌면서 시신이라도 거두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맴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기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모습이 마치 가족들 찾을 때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누구?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삶 전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데, 이 잃어버린 자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익숙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두 번째, 그 잃어버린 존재,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양 같은 존재, 그 존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마디는 이런 겁니다. 양을 찾았는데 찾아진 양보다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목자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꾸짖고 야단을 치고 찾기 전까지 안타까움이 좀 찾아냈으니까 이제는 너 왜 그랬느냐고 꾸짖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목자들 산술 못하나 봐. 아니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내버려도 되는 그, 오히려 성경이 한 마리를 찾았지만 그 한 마리를 찾아갈 때 급해서 찾았지만 99마리가 잃어버릴 만한 모험을 극복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지. 혹시나 하고 염려했었는데 99마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들에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말로 연결되어지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함. 사실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삶의 산수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별로 감격이 안 돼. 그렇죠? 오히려 감격이기보다 아니 어떻게 목자가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수를 잘못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아마 잃어버린 양보다 기뻐하는 이 목자는 그 잔치하기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가 아니라 전부와 같은, 많이 사랑한 자 있어. 많이 아프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세상 떠난 분 때문에 많이 슬퍼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가정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가정은 너무 슬퍼요. 아니, 여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슬퍼하는 자녀가 있어요. 누가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받았던 자녀가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으면 슬퍼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요. 슬픔도 은혜라고. 왜? 아무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던 흔적만큼 슬퍼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잃어버린 양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EBS에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사실은 뭐 보고 싶어서 보여지니까 봤어요. 근데 너무 소중한 영화였어요. 이름은 애나와 킹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본 적이 있어요? 애나와 킹. 태국 왕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국 왕가가 왜 그렇게 사람들, 아니 동남아시아 모든 왕가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태국에만 왕가가 살아있고 그 왕가가 백성들이 그렇게도 존경을 받는다는 게 사실 그게 퀘스천이었는데 그 영화가 다 얘기해 줬어요. 왕가가 거기 그 영화를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한마디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애나라는 사람은 이 왕이 여러 부인을 두고 살기 때문에 자식이 이제 수십 명이야. 고만고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영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보모 역할,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 이름이 애나라.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키우는 애나였지만 이 왕과 애나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도 애나 얘기는 늘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애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가족이 되지 못해 헤어지게 됐는데 그 헤어질 때 왕과 애나가 포옹을 하면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거죠. 마지막 춤을 추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때 이렇게 말을, 왕이 애나에게, 난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로 한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알았다고.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많은 여자들과 가족 관계들을 하고 그 관계가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당신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당신을 떠나보내게 돼서 참 마음에 섭섭하다 하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한 사람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얘기로 이제 떠나보내주는 이야기가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 잃어버린 하나는 잃어버린 산수의 하나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다 쏟아 부었던 99명 같은 큰 사랑이 하나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이 사진은 안드로메다 성운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 또 다른 은혜죠. 가장 가까운. 근데 가장 가까운 은하의 별이 우리들에게는 사람 눈에 잘 안 보이고 저게 뭘 망원경을 통해야 보는 거죠. 근데 저 빛이 우리에게 저 빛을 보고 있지만 저 빛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빛이 200만 년 광년 전에 200만 광년 전에 200광년이 아니 200만 광년 전에 그때 출발한 빛이
지금 비로소 내 눈에 다가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당은 예배당이 여기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배당에 가까웠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낳기도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복된 예배, 오늘의 한 시간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